태양은 평온한 세상 위로 떠올라 축복처럼 평화로운 마을에 빛을 비추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폴리 이모는 가족 예배를 열었다. 이 예배는 성경 구절로 튼튼하게 구성된 기도로 시작되어 얇은 독창성의 결합체로 결속되었고, 그런 뒤에 시나이 산에서 전해진 모세 율법의 엄숙한 장을 낭독했다. 이후 톰은 성경 구절 외우기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단단히 했다. 시드는 며칠 전에 이미 과제를 끝냈다. 톰은 산상수훈의 일부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가장 짧은 구절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0분이 지나자 톰은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의 머리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로 가득했고 그의 손은 딴짓하느라 바빴다. 메리가 책을 가져가 톰이 암송한 것을 들어보았다. 톰은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보려 애썼다. 복 있는 자는 가난한. 맞아. 가난한.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모르겠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왜 안 알려줘? 메리?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아이고, 톰. 불쌍한 아이 같으니라고 놀리려는 게 아니야. 그러고 싶지도 않고 다시 외워야 해. 낙담하지 마, 톰. 너라면 해낼 거야. 해내면 엄청 좋은 걸 줄게. 자, 착한 아이지? 좋아. 뭔데, 메리? 뭔지 말해줘. 비밀이야, 톰. 내가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야. 맞아. 내가 그렇다면 좋은 거지. 알겠어. 다시 해볼게. 그리고 톰은 다시 시도했다. 호기심과 보상의 압박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는 결국 멋지게 해냈다. 메리는 톰에게 새 바를로 나이프를 주었다. 이 나이프는 12센트 반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이로 인해 톰은 기쁨으로 가득 차 온몸이 흔들릴 정도였다. 물론 그 나이프는 어떤 것도 제대로 자를 수 없었지만 진짜 바를로우 나이프라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서부 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모조품으로 여길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톰은 그 나이프로 찬장을 긁적이고 있었고 서랍장에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요일 학교에 가기 위해 옷을 입으라는 호출을 받았다. 메리가 톰에게 물이 담긴 작은 양철 대야와 비누 한 조각을 건네자 톰은 문 밖으로 나가 작은 벤치 위에 대야를 올려놓았다. 그는 비누를 물에 담갔다가 내려놓고 소매를 거둔 뒤 물을 땅에 천천히 쏟아버렸다. 그 후 부엌으로 들어와 문 뒤에 걸린 수건으로 열심히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메리가 수건을 빼앗으며 말했다. 톰,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물이 너를 해치지 않아. 톰은 약간 당황했다. 대야는 다시 채워졌고 이번에는 톰이 대야 앞에서 한동안 결심을 모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세수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톰은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수건을 더듬으며 부엌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물거품과 물방울이 흘러내려 있었다. 그러나 수건에서 얼굴을 드러냈을 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깨끗한 영역은 턱과 턱뼈까지만 있었고 그 아래로는 어두운 흙이목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메리가 톰을 손보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끗해졌다. 그의 머리는 물이 흠뻑 젖었고 짧은 곱슬머리가 단정하고 대칭적으로 정돈되었다. 톰은 몰래 자신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펴고
고정하려 애썼다. 그는 곱슬머리가 여성스럽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평생을 괴로워했다. 메리는 톰의 옷장을 뒤져 2해 동안 일요일에만 입던 옷을 꺼냈다. 이 옷은 단순히 다른 옷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톰의 옷장이 얼마나 단출한지를 보여준다. 옷을 갈아입은 톰을 메리가 다시 단정히 해주었다. 메리는 그의 조끼를 턱까지 단단히 여미고 넓은 셔츠 칼라를 어깨 위로 접어내렸으며 옷을 털어주고 점박이 밀짚 모자를 씌워주었다. 톰은 이제 한층 멀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깔끔함이 너무 불편했다. 깔끔한 옷과 단정함은 그를 속박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메리가 신발을 잊어주길 바랐으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리는 신발을 꼼꼼히 기름칠한 뒤 가져왔다. 화가 난 톰은 항상 하기 싫은 일을 강요받는다며 투덜거렸다. 메리가 설득하듯 말했다. 제발 톰, 착한 아이잖아. 결국 톰은 투덜거리며 신발을 신었다. 메리도 곧 준비를 마쳤고 3명의 아이들은 일요일 학교로 향했다. 톰은 그곳을 온 마음으로 싫어했지만 시드와 메리는 즐거워했다. 안식일 학교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였으며 그 후에는 예배가 이어졌다. 아이들 중 2명은 자발적으로 설교 시간까지 남아 있었고 다른 1명도 강한 이유 때문에 항상 남아 있었다. 교회에 높은 등받이가 있는 쿠션 없는 긴 의자는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은 작고 평범한 건축물이었으며 꼭대기에 솔나무 판자로 만든 종탑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교회 문 앞에서 톰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일요일 복장을 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빌리, 노란 티켓 있어? 응, 있어. 뭘로 바꿀래? 넌 뭘 줄 건데? 감초 한 조각이랑 낚싯바늘. 한번 보여줘봐. 톰이 보여주자 빌리는 만족했고 둘은 물건을 교환했다. 그 후 톰은 하얀 굿을 2개를 주고 빨간 티켓 3장과 교환했으며 다른 작은 물건으로 파란 티켓 2장을 얻었다. 그는 오는 소년들을 붙잡고 열에서 15분 동안 다양한 색깔의 티켓을 계속 사들였다. 그 후 톰은 깨끗하고 시끄러운 아이들 무리를 따라 교회로 들어갔고 자신의 자리에 가서는 가장 먼저 보이는 소년과 말다툼을 시작했다. 교사인 점잖고 나이 든 남성이 이를 제지했으나 잠시 등을 돌린 사이 톰은 옆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소년이 돌아볼 때는 책에 몰두한 척했다. 곧 그는 또 다른 소년에게 핀을 찔러 아이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으며 다시 교사에게 꾸중을 들었다. 톰이 속한 바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산만하고 시끄러우며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이들이 수업을 암송할 차례가 되면 아무도 자신의 구절을 완벽히 외우지 못하고 계속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마쳤고 각자 보상을 받았다. 파란 티켓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으며 암송한 2구절마다 한 장씩 주어졌다. 파란 티켓 10장은 빨간 티켓 1장으로 교환할 수 있었고 빨간 티켓 10장은 노란 티켓 1장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노란 티켓 10장은 교장이 간단히 제본된 성경, 그 당시 약 40센트 가치를 학생에게 수여하는 기준이었다. 독자들 중 몇 명이나 2000개의 구절을 암기할 열정과 끈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메리는 이런 방식으로 2년 동안 2권의 성경을 얻었다. 독일 출신의 한 소녀는 4-5권을 얻었으며
한 번은 쉬지 않고 3,000개의 구절을 암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부담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날 이후로 거의 바보처럼 되어버렸다. 이는 학교의 큰 불행이었다. 중요한 날 외부 손님이 있을 때 교장은 늘 이 소년을 불러내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게 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이가 많은 학생들만이 티켓을 모아 지루한 작업을 견디며 성경을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상이 수여되는 일은 드물고 특별한 일이었다. 성공한 학생은 그날의 스타가 되어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열정은 보통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톰의 마음이 실제로 이 상을 갈망한 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이 상과 함께 오는 영광과 명예를 오랫동안 꿈꿔왔다. 때는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안식일 학교 시간. 교회 예배당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설교단 앞에서 찬송가 책을 들고 손가락을 책 사이에 끼운 채로 서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의 연설 스타일은 마치 공연 무대에 올라간 가수가 손에 악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어딘지 익숙한 모습이었으나 찬송가 책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교장인 월터스 씨는 35세의 마른 체격에 붉은색 염소 수염과 짧은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뻣뻣한 스탠딩 칼라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칼라 끝은 그의 입 옆에 닿을 정도로 높았다. 그런 탓에 고개를 돌릴 때 몸 전체를 돌려야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모두 똑바로 앉아서 집중해봐. 창밖을 보지 말고 내가 여기서 새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이런 자리에 너희처럼 깨끗하고 밝은 얼굴들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쁘단다. 연설은 익숙한 패턴으로 이어졌고 학생들의 산만함으로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월터스 씨는 이를 감수하며 진행했다. 이때 방문객이 교회로 들어왔다. 변호사 대처 씨가 연로한 노인과 함께 있었고 중년의 위험 있는 신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어린 소녀도 함께했다. 소녀를 본 톰은 그녀에게 눈길을 빼앗겼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부리고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연설이 끝난 후 월터스 씨는 방문객들을 소개했다. 중년의 신사는 놀랍게도 지역 판사인 대처 판사였고 그는 톰이 짝사랑하는 소녀의 아버지였다. 톰은 판사에게 소개되었지만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물었다. 이름이 뭐니? 톰이요. 톰 말고 더 긴 이름이 있을 텐데. 토머스요. 좋아, 그거라면 됐다. 하지만 다른 이름도 있을 거야. 말해줄래? 교장인 월터스 씨가 거들었다. 토머스, 다른 이름도 말씀드려야지. 예의를 지켜야 한다. 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토머스 소요. 맞아. 잘했어. 훌륭한 아이야. 멋지고 사내다운 작은 소년이구나. 2009절이라니 정말 대단히 많은 양이야. 정말로 엄청난 양이지. 그런데 이 구절들을 외우느라 고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까. 지식이 위대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언젠가 너도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될 거란다, 토마스. 그때 네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거야. 내 어린 시절의 소중한 주일학교 덕분이에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나를 격려하고 돌봐주시고 아름답고 훌륭한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멋진 교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올바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이야. 너는 이 2009절을 위해 어떤 돈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 네가 배운 것 중 몇 가지를 나와 이 부인께 말해주는 건 괜찮지 않겠니? 그래, 그럴 거야. 우리는 배운 어린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거든. 자, 분명히 너는 12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을 거야. 첫 번째 두 제자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겠니? 톰은 옷 단추 구멍을 만지작거리며 부끄러워했다. 얼굴이 빨개지며 눈을 아래로 떨구었다. 월터스 씨의 마음이 속으로 무너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가장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다면 어쩌지 판사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다. 토마스 대답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톰은 여전히 말을 망설였다. 나는 내가 대답해 줄 거라고 확신해. 부인이 말했다. 첫 번째 두 제자의 이름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 장면의 나머지는 자비의 커튼을 내려 덮기로 하자 10시 30분쯤 작은 교회의 금이 간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아침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집 안으로 흩어져 부모님과 함께 앉아 감시를 받았다. 폴리 이모도 왔고 톰과 시드, 메리는 그녀와 함께 앉았다. 톰은 통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는 그가 열린 창문과 유혹적인 여름 풍경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이 통로를 따라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한때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나이 많고 궁핍한 우체국장, 시장과 그의 아내 그곳에는 다른 불필요한 것들 중 하나로 시장도 있었다. 치안판사, 미망인 더글라스, 공정하고 똑똑하며 40살인 그녀는 관대하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부자였다. 그녀의 언덕 위 저택은 마을에서 유일한 궁전 같은 곳이었으며 세인트 피터즈버그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환대적이고 가장 호화로운 행사 장소였다. 구부정하고 나이든 워드소령과 부인, 멀리서 온 새로운 유명인사 리버슨 변호사, 그 다음은 마을의 벨, 매력적인 여성과 그녀를 따라오는 리본으로 장식된 옷을 입은 젊은 마음을 뒤흔드는 이들의 무리, 그리고 마을의 젊은 점원들이 무리지어 나타났다. 그들은 현관에서 지팡이 머리를 빨며 서 있다가 마지막 소녀가 그들 사이를 지나갈 때까지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소년 윌리 머퍼슨이 등장했는데 그는 어머니를 깰 것처럼 신중하게 모시고 있었다. 그는 항상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왔으며 모든 아내들의 자랑거리였다. 모든 소년들은 그를 싫어했다. 그는 너무 모범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너무 자주 그들에게 비교되었다. 그의 하얀 손수건은 일요일마다 늘 그렇듯이 뒷주머니에 걸쳐 있었다. 우연히 톰은 손수건이 없었고 손수건을 가진 소년들을 속물로 여겼다. 회중들이 모두 모이자 종이 다시 한번 울려 늦게 오는 사람들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이후 교회에는 엄숙한 정적이 감돌았고 이 정적은 갤러리에 있는 합창단의 킥킥거림과 속삭임으로만 깨어졌다. 합창단은 예배 내내 늘 킥킥거리며 속삭였다. 언젠가 예의 바른 교회에 합창단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외국의 어느 나라였던 것 같다. 목사는 찬송가를 골라내어 읽어주었는데 이 지역에서 매우 찬사를 받는 독특한 스타일로 낭송했다. 그의 목소리는 중간음에서 시작해 점차 높아지다가 특정 지점에 이르러 가장 강조된 단어에 강한 힘을 실었고 이후에는 마치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내려왔다. 나는 하늘로 옮겨질 수 있을까? 꽃이 가득한 편안한 침대에서 다른 이들이 상을 얻기 위해 싸우고 피의 바다를 건너갈 때 말이야. 그는 훌륭한 낭독자로 평가받았다. 교회에서 열리는 사교 모임에서 그는 늘 시를 낭독하도록 요청받았고, 낭독을 마치면 여성들은 손을 들어 올렸다가 무릎 위로 힘없이 떨어뜨리곤 했다.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흔들며 말없이 감탄을 표현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속세에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찬송가가 끝난 후 스프레그 목사는 마치 게시판이 된 듯 교회 모임, 단체 활동 등의 공지사항을 줄줄 읽어 내려갔다. 그 목록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기묘한 관습은 신문이 풍부한 지금 시대의 도시들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종종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할 명분이 적을수록 그것을 버리기는 더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기도했다. 풍성하고 상세한 기도였다. 교회와 교회의 어린아이들, 마을의 다른 교회들, 마을, 카운티, 주 관리들, 미국의 교회들, 의회, 대통령, 정부의 관리들, 폭풍 우에 시달리는 불쌍한 선원들, 유럽의 군주제와 동양의 전제정치 아래 신음하는 수백만 명의 억압받는 이들, 빛과 기쁜 소식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바다 건너 먼 섬에 사는 이교도들을 위해 간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말하려는 말씀이 은혜와 호의를 얻어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감사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기도를 마쳤다. 아멘. 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며 일어나 있던 회중이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녀는 기도를 즐기지 않았다. 기도를 견디는 정도였으며 그것조차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었다. 그는 기도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기도의 세부 사항을 무심코 세고 있었는데 사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목사가 언제나 거치는 익숙한 경로였는데 새로운 내용이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그의 귀는 이를 감지했고 그의 본능은 그것을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여겼다.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한 파리가 그의 앞 좌석 등받이에 앉았다. 그 파리는 평온하게 두 손을 문지르고 머리를 팔로 감싸더니 아주 열심히 닦아 거의 몸에서 분리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뒷다리로 날개를 긁고 매만져서 마치 코트 자락처럼 정리하며 완벽히 안전하다는 듯 차분하게 화장하는 전 과정을 마쳤다. 톰의 손이 그 파리를 붙잡고 싶어 간지러웠지만 그는 기도 중에 그렇게 하면 영혼이 즉시 파괴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히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멘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 파리는 전쟁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고모가 이를 발견하고 파리를 놓아주게 했다. 이윽고 그는 다시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루한 설교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톰은 자신이 가진 보물을 떠올리고 꺼냈다. 그것은 크고 검은 딱정벌레로 강력한 턱을 지니고 있었으며 톰은 그것을 핀치버그라고 불렀다. 그것은 작은 폭발용 뚜껑 상자에 담겨 있었다.
딱정벌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손가락을 무는 것이었다.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톰은 손가락을 튕겼고 딱정벌레는 통로로 굴러가 등을 대고 누웠다. 아픈 손가락은 톰의 입으로 들어갔다. 딱정벌레는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뒤집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톰은 그것을 바라보며 손에 넣고 싶었지만 그것은 안전하게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설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도 딱정벌레를 보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윽고 떠돌이 푸들 한 마리가 슬픈 마음으로 여름의 나른함과 고요함에 지쳐 걸어오다가 딱정벌레를 발견했다. 처진 꼬리는 들려 흔들렸다. 그는 그 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주위를 걸어 다녔다. 멀리서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주변을 돌며 더 가까이 냄새를 맡았다. 그러다 입술을 들어올려 조심스레 딱정벌레를 물어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또다시 시도했다. 점점 재미를 느끼며 실험을 이어가던 그는 결국 딱정벌레를 두 앞발 사이에 두고 배를 대고 엎드려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지쳤고 결국 딱정벌레를 잇고 턱을 내렸다. 그의 턱이 적과 닿는 순간 딱정벌레는 그를 물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푸들의 머리가 흔들렸고 딱정벌레는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다시 등을 대고 누웠다. 주변 관중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부채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다. 톰은 완전히 행복했다. 푸들은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아마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노와 복수심을 품었다. 그는 딱정벌레로 다시 돌아가 신중하게 공격을 시도했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뛰어들고 앞발로 딱정벌레에 가까이 닿았으며 점점 더 가까이 입으로 물려 했고 머리를 흔들며 귀가 펄럭이게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지쳤고 파리와 개미로 흥미를 돌렸으나 곧 실증을 느꼈다. 결국 그는 딱정벌레를 완전히 잊고 그것 위에 앉아버렸다. 그러자 와앙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며 푸들은 통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푸들은 성단 앞을 가로질러 교회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는 통로를 따라 질주하고 문 앞을 지나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마침내 그는 불타는 혜성이 되어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다. 결국 이 미친 고통의 주인공은 주인을 찾아 그의 무릎으로 뛰어들었다. 주인은 그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다. 이 시점에서 교회 전체는 억눌린 웃음으로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설교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간신히 다시 시작되었지만 더 이상 매끄럽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진행되었다. 감동적인 설교는 이미 불가능해졌고 심지어 가장 엄숙한 문장조차도 교회의 구석 어딘가에서 터지는 억눌린 웃음소리와 함께 받아들여졌다. 마치 가난한 목사가 아주 재밌는 말을 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축도가 마침내 선언되었을 때 교회 전체는 안도감을 느꼈다. 톰 소여는 꽤 유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예배가 단조롭지 않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준다면 나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불쾌한 생각이 있었다. 그는 걔가 자신의 딱정벌레와 놀아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걔가 그것을 가져간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다.